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염천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우리 장로님, 한때 수석 장로님을 하신 최정걸 장로님이 영면하시고 한 주일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인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 신인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내용 제목입니다. 벌써 한 4, 5개월 전에 부탁하셨는데 오늘 때마침 또 우리는 매우 아픈 상실을 경험한 것이고 또 고인의 삶에서 배울 교훈도 있고 해서 먼저 흰 꽃 한 송이를 돌아가신 분과 우리 가족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여기 우리 고인의 삶을 72년의 삶을 아주 요약한 4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왼쪽 상단은 한국삼육고등학교 3학년 재학실 그때 앨범 사진에서 따왔고, 그 아래는 ROTC 장교로 군 복무하면서 포병 대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상단은 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늘 웃고 또 뭔가 둘러매고 사람들을 이끌고 천연계로 또 이상한 지형, 또 공룡의 발자국, 또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지형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던 그 싱싱한 모습입니다. 그 아래는 진지하면서도 또 과학도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내 평생의 과제로 해결할까 생각하며 가르치던 교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떠난 것을 매우 아픈 상실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우리 최 교수 부부께서 아마 그 배경이 그랜드 캐년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이규봉 교수와 함께 수십 명을 이끌고 창조를 강조하며 다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아래 오른쪽 아래는 수석 장로 시절에 회의하는 광경이죠. 정종화 교수님, 그 다음에 최정굴 교수님에서 김일목 목사님, 허윤기 목사님, 이창호 교수님. 사진이 좀 큰데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정걸 교수와 함께 매우 긴밀한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챘거나 안 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산에도 갔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저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이 산이 5,137m 되는 아라랏산입니다. 튀르키예의 동부에 있고 그 국경을 넘으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라랏산은 봉우리가 2개입니다.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이렇습니다. 저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산과 맞은편에 있는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뒤에 보이는 형체가 노아의 방주 형태입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것은 밑에 잠겨있는,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의 형상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저걸 발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못 파요.
저희들이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저 방주 모양까지는 약 200m 됩니다. 굉장히 멉니다. 지금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굉장히 커요. 왜 여기를 갔느냐? 여러 학자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재림교인으로서는 우리 최 교수와 제가 두 사람만 참여해서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갔습니다.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합쳐가지고 찾을 수는 없지만 더듬다가 왔죠. 그 중에 또 일부를 방주 찾는 일에 우리가 며칠 헤맸습니다. 저기도 갔습니다.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한 15일 동안 늘 같은 방에 자면서 정담을 많이 나누고 그랬고, 아까 보여드린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그때 한국 삼력고등학교에 독일어 강사가 없어서 교사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가서 독일어를 가르칠 때에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런 관계로 평생, 그분은 저를 선생님이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고 늘 동생 같고 참 동료로서 정답게 지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오랫동안 봉직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온통 진화론 뿐이라고, 아주 깊은 개탄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할까? 삼육학교에만이라도 이것을 좀 뒤집을 수 없는지.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월이 지나서 논문을 쓰는데 또 하루는 아주 코가 쭉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쓰고자 하는 논문을 지도 교수들이 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 전공이 고생물학입니다. 경북대학교. 고생물학자들은 90% 이상, 거의 99%가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자기는 창조론의 입장에서 이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길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서 잘 한번 빠져나가 봐. 제가 용기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에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박사학위 지금 논문을 다 썼다고. 어떻게 괜찮겠냐니까. 다 양해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잘 했어요. 관찰해서 박사학위 이제 곧 논문을 심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때까지 우리 부가태 지회에는 지구과학연구소 기구만 있었죠. 기구는 지회마다 다 있어요. 왜? 대청회 산하에 두 개의 큰 연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Biblical Research Institute, 하나는 Geoscience Research Institute. 그 기구가 지회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 정말 창조론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말 신실한 재림교인 학자, 지구과학자가 태어났으니까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연구소장이 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지회 안에뿐만 아니고 미국으로 내용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와서 봉사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을 했고, 이 책을 쓰는 주필입니다. 여기 이규봉 교수도 있고 또 성경 교수들도 있고 약학과 교수도 있고 또 다른 교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 신학과 창조에 관하여 쓸 수 있는 현재로서의 최고의 지성들이 쓴 책입니다. 우리 최종굴 교수가 남긴 하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마쳤을 때에 그의 생애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꼬집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최종걸 뭘 위해 살았느냐? 창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창조라고 하는 이 글자를 중심으로 하여 맴도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동료이자 매우 유명한 창조론, 아주 희귀한 창조론 학자가 한 분인데 그분이 양성훈 교수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의과대학 총장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행적을 쭉 살필 때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분이 우리 최 교수의 부음을 듣고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따온 것입니다. 전문입니다.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친구이자 같은 창조론 전사라 그래요. 왜? 진화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사자 였던 고 최정걸 박사를 추모하며 그가 쓴 그대로입니다. 최 박사 결국 먼저 갔구나. 작년 방한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양주에 있는 자네 아파트를 방문해 식사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란 글자. 나와 교단적 배경은 다르지만 자네는 창조론에 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소수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이 있는데, 자네는 내가 창조론 대강좌 10권의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창조론 그러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시리즈를 집필할 때 고생물학 관련 부분에서 유일하게 전문가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자네였지. 자네의 삶을 비교적 소상하게 아는 나로서는 아직도 자네가 ROTC 제복을 입고 있던 그 늠름한 대학생 때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알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달라진 자네의 모습을 보고 새삼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기도 했다네.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네는 창조과학 본류에 속하는 사람이면서 교만과 독설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네와 창조론에 관한 견해를 좀 다르게 가졌지만 늘 자네의 조언과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네. 게다가 고생물학이 어떤 학문이냐? 고생물학은 곧 진화론이라는 등식이 상식화된 학계에서 고생물학 석사, 박사 학위를 한 정통 고생물학자인 자네가 끝까지 창조론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여기다 대입하면 창조론 신앙을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자네를 존경하네. 자네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한국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도 정통 고생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창조론자가 아닌가 생각되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자네는 같지만은 이제는 제2, 제3의 최종걸이 나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네. 이후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오래전 우리가 금호강, 대구에 있는 강이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강가를 거니면서 젊음의 꿈을 나누었듯이 하늘에 가면 생명수 강가를 거닐면서 역전의 전쟁과 전쟁 이어지는 역전의 창조론 전사로 자네와 내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무용담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네. 편히 쉬게. RIP. 아마 Rest in Peace 이 말이 줄인 것 같아요. 창조론 전후 양성훈.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분이 썼던 10권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전사를 이뤘지만은 주님께서 또 다른 전사를 양육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원하여 남의 일 먼저 하던 온유한 그대 모습 영원히 못 잊으리. 잠시만 헤어졌다가 그날 재림의 날, 부활의 날 다시 만나자는 글로 유가족을 유래했습니다. 강인한 믿음. 강인이라는 말은
굳세고 질긴 걸 말합니다. 인자 앞에 가죽 혁이 붙었어요. 가죽이 질기잖아요. 아주 끈덕지고 정말 굳센 거, 이걸 강인하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인하여라. 또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쉽게 넘어져서 폐잔병이 되지 마시고 정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딱 펴자마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강인하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권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잠시 고난 받는 것은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베드로도 같은 권면을 쭉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AQ라는 말이 있습니다. AQ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AQ는 영어로 Adversity Quotient, Adversity 역경, Quotient는 지수예요. 역경 지수입니다. 역경 지수가 뭐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점수를 역경 지수로 합니다. 자, 어떤 시련이 딱 닥쳤다. 이거 모르겠다. 도망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한번 대면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말한 사람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Science, 빨간 색깔, Science of Resilience, 탄력학이라고 했어요. 탄력. 팍 찔렸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야, 이러지 말고, 찔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탄력 있는 삶, 어떤 내 앞에 닥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탄력을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책입니다. Adversity Quotient. 그 부제가 참 재밌습니다.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y.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예요. 그 후에 그는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Adversity Quotient at Work. 우리말로는 역경지수 높이기 이렇게 했어요. 매일의 도전들을 그대의 성공을 여는 열쇠로 삼아라. 이 두 책이 지난 한 20년 동안 세계 전역에 번역되고 읽히고 많은 사람들의 애호를 받고 기억받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재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았습니다. 이 두 책입니다. 이걸 쓴 분이 이분입니다. 좀 낙천적으로 생겼죠? 다 웃고 있어요. 비극이 생겼을 때 움츠리면 이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 스톨츠는 말하기를 번역되면 역경지수는 인간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강화하는 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우리가 IQ는 많이 잽니다.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 그 다음에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가 필요해요.
아무리 IQ 높아도 감성지수 높아도 역경을 견디는 자세와 힘이 없으면 주저물러 앉고 마는 것이에요. AQ는 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봉착하는 난관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AQ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도전들과 역경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AQ가 높은 사람, AQ는 정진시키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그 정진시키고 변화시키는 대상 가운데 든 예가 여기 한 10개 있습니다. 첫째, 생산성을 높입니다. 말 하나만 그러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민첩성, agility. 뭘 하면 민첩하게 딱 나갈 수 있는 게, 그냥 까무러치지 말고.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change, 변화, performance, 성취, 모랄, 사기를 높이는 거예요. 모럴, 도덕이 아니고 이 하나 더 붙었죠. 모랄,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개발하고 지도력과 낙관적인 문화 등등을 변화시키고 정진시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스토르트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위의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등산에 비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유형이 3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옆에 그림 있죠? 등산이라기보다는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올라갈 만합니까? 괜히 저런 짓 하고 있습니까? 네. 사람은 저런 데서 삶의 의미와 새로운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절벽이나 높은 산에 올라갈까 말까 딱 산기슭에 와서 사람들이 3부류로 갈라집니다. 첫 부류는 10 내지 20%의 사람들은 quit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quit.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 quit. 10%나 20%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60%나 70%는 어떻게 하냐? 캠핑을 치는 거예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안전, 아이고 여기 올라가기는 뭐하러 올라가냐, 여기 텐트 치고 잠이나 자자. 캠퍼. 근데 마지막 10 내지 30%는 클라임 올라가는 클라이머.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어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클라이머는 자신이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함께 정복합니다. 그럼 아래 그림이 그렇잖아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꼭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쪽 얼음 덩어리에서 저쪽 얼음 산으로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에베레스트 정복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역사에 남습니다. 저기서 할만하다고 좀 용기를 얻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기어코 올라갑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올라왔습니다. 밧줄 2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위기와 난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리의 새를 보십시오. 눈보라 다 맞으면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낭떠러져 떨어지는데 저 모진 풍설을 견디며 참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바위를 끌어잡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는,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얼마입니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불평과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래 신사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이 도전이 나에게 새로운 분발을 촉구할지언정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문제가 뭐 아무도 못하는 영원히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태도가 긍정적입니다. 낙관적입니다. 재시도하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신앙을 하다 보면 호황 또는 순경도 있고 불황 또는 역경도 맞이합니다. 침체고를 잘 이겨내는 기업이나 사람은 새로운 호황과 순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역경지수를 높여서 좀 실천해 보자고 우리는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왜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국립국어원이라는 데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매년 신어를 발표합니다. 새롭게 만든 단어를 발표하는데 2011년에는 그때가 삼포시대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뭐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라.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특징을 담은 삼포시대가 있고 3년 후에 2014년에는 오포세대라 그랬어요. 이 위에 있는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하여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세대. 2015년은 7포세대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그럼 금년은 무슨 세대일까? 아직 발표되는 걸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포세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욕도 상실하고 기력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지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의 세대, 특히 젊은이들이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이 어느 해 대학에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부탁받고 갔습니다. 수상이 졸업생들을 위한 연사로 왔으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야 오늘 엄청난 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였어요. 졸업생들도 우리의 존경받는 처칠 수상이 오늘 연설한다. 그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제 졸업식 했죠? 탁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하냐고. 졸업생 여러분,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물러 앉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명연설로 남아있는 처칠의 연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특히 꿈을 높이 꾸고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니라. 다음에 일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7전8기이고 악인은 엎어졌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차이가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내가 어렵다고 뻐기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을 너무 악인이라고 그렇게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인이 아닐지인데 오늘 어떻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 이 무더위에 집에서 뭐 시원한 거 틀어놓고 시원한 거 마시고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다 제가 보기에 다 의인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7전8기 여기 제가 오뚜기 2개, 2마리, 2사람 어느 개만 하든 오뚜기 2개 가졌어요. 얘네들은 아무리 눌러도 눌러있는 손이 걷어지기만 하면 팔딱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재림 신자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 스톨츠라고 하는 그 저자는 Without adversity, 역경이 없이는 we can never unleash our greatness.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코 발휘할 수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무풍지대에 살고 온실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위인은 없습니다.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라다고 졸업하고 나온 사람은 나중에 거의 별 볼 없이 지나다가 사라집니다.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코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강인하라고 씁니다. 강하고 찔기, 끈질긴 게 영어의 이 세 단어가 이 강인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집요하고 견인불발, 백절불굴, 불효불굴, 확고부동, 확호불발, 악착스럽다, 억척스럽다, 이런 것들.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것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애지중지해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게 키우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은퇴하고 한 15, 16년 되어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평생 전공을 바꿔가면서까지 끈질기게 연구한 것 있습니다. 성경 연구입니다. 구약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는 이 지식이지만은 저의 신학을, 성경 지식을 꼴짓는 아주 위대한 스승님 몇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나의 성경과 신학 연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스승님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에드윈 필리. 원래 독일 계통인데 미국으로 이주한 지 벌써 몇 세대 전이었어. 원래는 에드윈 틸레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에드윈 필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어요. 그의 책과 그의 소문만 들어서 우리 교회가 낳은 위대한 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에 이분이 그가 연구한 것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특별히 모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올타운에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1988년 그때 이미 이번에 연세가 82세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구약의 연대를
연구하신 분들아, 참 이분에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서 좀 한스럽던 터에 이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당에 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그 강당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한 300~400명 학생들이, 석사, 박사 학생들이 뭐 거의 다 왔어요. 꽉 차게 앉아요. 이제 강연 시간이 돼가지고 이분이 일어서가지고 올라와요. 노구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엉근영 하시면서 올라오더니 뒤에는 흙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색 흙판. 그래서 그 분필 같은 걸 하나 떡 들더니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유다의 20왕, 유다의 20왕, 이 왕들의 이름을 저는 지금도 이게 다 못 씁니다. 봐야 씁니다. 르호보암 1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뭐 아하시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드기하게 딱 써놓으면 바로 그 밑에다가 연대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 써요. 이름 쭉 써놓고 둘째 줄에 또 이름 쭉 써놓고 20명이니까 뭐 두 줄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연대를 딱 써요. 한 400명의 학생들과 내빈들이 전부 아무도 헛기침도 못해요. 압도돼가지고.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숨도 거의 못 쉽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쓰는데 한 3~4분 걸렸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딱 놓고 딱 돌아서자마자 400명의 학생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립박수. 기립박수. 느낌으로는 한 5분 쳤어요. 그냥 5분 아닐 거예요. 적어도 한 3~40초 막 쳤어요. 치니까 앉으라고. 그래, 앉았어요. 앉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연대에 대하여 강인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구약에 연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연대가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열왕기의 연대와 역대의 연대가 좀 어긋나요. 또 역대 하에 있어서도 앞장의 연대와 뒷장의 연대가 1년씩 틀립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봐, 성경 엉터리잖아. 연대가 틀리는데 무슨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리 연구해도 안 되고 저리 연구해도 안 되고 참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이름이 뭐야? 에드윈 필리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다 연구했어요. 오래 연구했어요. 고대 문을 다 찾아보고 그 왜 이런 차이와 착오가 났는지를 다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남방 유다의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과 북방 이스라엘이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아무개 왕 1년, 2년 지나간대요. 한쪽에서는 즉위 하는 해는 그 해 말까지는 그냥 영년, 그냥 원년 했고 그 해가 바뀌어야 1년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자꾸 차이가 나죠. 그걸 이 사람이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다 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때까지 이 논문을 심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갖춘 교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분이 아주 전대 미답의 경지를 새롭게 개척해 나왔기 때문에 딱 보고는 이건 아무 우리 가운데 이만큼 아는 사람 없다 하죠. 그냥 박사 쪽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네요. 이분이 낸 책이 무슨 책이냐? 이 책입니다.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 원전은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숫자들.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했는데 정말 신비한 숫자를 이번에 다 풀어냈어요. 어떻게 풀어냈어요? 강인한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강인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을 했더니 밝혀진 거예요. 밝혀집니다.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2시간밖에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은 그것도 공개 강의, 제 평생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82세의 노인이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차례대로 적고 그 연도를 다 적을 때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난처한지 그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살아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신자 여러분, 재림 신앙은 강인한 믿음입니다. 만 백성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 우리는 줄기차게 토요일에 교회에 옵니다. 강인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를 한 번 더 뛰어넘어야 합니다.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이긴 하지만 약속의 성취가 기대하는 것보다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이지만 징조가 더 이상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니까? 셋째, 나의 생전의 재림을 보리라고 믿고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활을 기대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 최정글 장로 같은 믿음.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죠? 어떻게 임종하셨는지. 강인한 믿음이에요. 넷째, 허다한 시련과 이기기 어려운 고난이 이르러 올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강인한 믿음. 이게 재림 신자의 믿음입니다. 할지라도 믿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서위 사회학교 다니면서 3년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때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60년 이상이 흘렀지만은 재림신앙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했지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강인한 믿음을,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믿음, 이게 강인한 믿음이에요. 여기 교회정은 2권 18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능력을 최고로 개발시키지 않고 하늘 사물을 명상하기를 즐기도록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고 바른 행위로 영혼의 힘을 강인하고 고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성결을 부르짖는 여인들은 대개 마음을 훈련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을 아무 데 가도록 방치한다. 이것은 큰 실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고생하고 10년을 화롭게 산다면 하루 고생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평생이 뭐 100년이라 할지라도 50년이라 할지라도 이건 순식간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한번 살아봐야죠. 보람있게 살고 뜻있게 살고 영생을 확보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라고 권하고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인 초청을 드려서 오늘 오현숙 화병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초연 여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좀 일어서실까요?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여집사님들은 여러 번 이분들을 뵙고 또 함께 식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이분들이 소중하냐? 하늘나라로 같이 가는 동행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야, 이단교회 왜 가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70억 인구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쪽 부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한쪽 부분은 성경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한쪽 부분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고 한쪽 부분은 진화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맞는지는 보나마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약간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약간의 불편이 있을지라도, 약간 손해를 볼지라도 이기고 나가면 영원한 무한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대는 매일 강인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이 유예 기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강인하게 하고 정진시켜야 한다. 와이프는 자꾸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2024년 현재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는 과연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결심을 하자고 호소합니다. 나의 신앙 연륜에 상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60년이 지나도록 크게 변화된 게 없어서 늘 한탄스럽습니다. 장로가 된 지 30년이 되도록 날 신경질이나 부리면 곤란합니다.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늘 교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깐족거리는 목회자 참 곤란합니다. 우리 정말 더 변화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배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시험들을 너끈히 이기는 믿음을 갖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항상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4장 13절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성경 구절에 있느니라 하지만 있다. 영어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영어. I can do all things. 다 할 수 있어요. Throug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impossible, 이 impossible이죠. 그 impossible 잘 보십시오. I am possible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I am possible 무슨 말이에요? 나 할 수 있다고요. impossible 못한다. 아니야. I am impossible. I am possible. 나 그거 못해. I can't do it. 그때 T를 가위로 잘라내세요. 그럼 뭐가 돼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t do it 하지 말고 I can do it. 이와 같은 백절불굴의 신앙, 강인한 믿음을 가지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